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실종. 감사가 실종됐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그러면 이 감사 실종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놓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졌을 때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죄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들어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근데 자기 문제 자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버리죠. 뭐 뒤에 있는 대로 이제 12절 13절에는 이제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밀어내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오는 뭐가 있냐? 저주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저주재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큰 어떤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막 문제가 돼. 혼란스러워. 앞이 캄캄하고 답이 안 나와. 공허하고 허무하고 큰 성공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뭔가 평안하지 않고 만족이 없고 그게 저주재앙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도 힘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무능력 무기력하니까 힘들고 뭐 이렇게 힘들든 저렇게 힘들든 다 저주재앙이에요. 여러분 저주재앙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한 거예요. 이 저주재앙이 오는 거는요 모습이 수억 가지 수천억 가지 얼마든지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저주재앙이 와요. 왜냐 그 뒤에 이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이 이 악령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손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마귀 권세 다 깨트리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흐름이 뭡니까? 나잖아요. 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때는 뭐예요? 마귀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마귀가 때로는 이제 시달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딱 주인 돼 갖고 나는 거기에 지배받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저주재앙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하시는 누구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요 본질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아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내가 어디 묶였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묶여있는 부분이요, 잡혀있는 부분, 여러분 시달리는 부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부분 깨닫기만 하면 완전히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속아주니까 마귀도요 힘내는 거예요. 마귀가 힘내게 만들지 마시고 마귀가 여러분 포기하도록 만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포자 사포자 되시라고. 쟤는 못 건드리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 잡은 자를 따랐어요. 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불순종했어요? 요 상태에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십자가가 다 끝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릴 수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 뭐 주시겠다고요?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시면 되냐? 복음 누리시면 돼요.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사실은 10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행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또 죽어가고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쓰시겠대요. 때로는 그게 저 같은 교육자, 목회 전문자로 사용하시겠대요. 때로는 평신도지만 자기 일을 해가면서지만 자기 일을 해가면서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업의 현장에서 복음 누려가면서 뭐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은 하고 저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되겠지만 평신도는요 자기 일 해가면서 하잖아요. 더 중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평신도 제자들이요 이름도 안 드러나죠. 이름도 안 드러나는데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많이 쓰임받았지.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름 등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16장 같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친척받은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은 자 이런 게 다 뭐예요? 인정받은 거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하고 제가 뭐 했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의 목적,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아 버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요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은 이미 뭐예요? 구원 이꼴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래서 천국 백성, 이미 나는 영원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 천국 백성이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왜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보너스로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루시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증거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역사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럼 전도, 세계복음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죠. 원리가 간단하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려고 그러고 성공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돈도 내가 벌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해보세요. 되는가? 지속이 되는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당장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달리게 만드는데요.
그러니 여기서 구원받았고 구원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가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 기도하며 이렇게 인도받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되리라 하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 말씀대로 되리라예요. 되리라의 증인이랄까요? 우리는 그래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만 하면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하나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보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어요? 수고 헌신할 수 있어요.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실은요 바울이요 이 땅에 자기가 살면서 이거 얘기합니까?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했대. 왜 수고했냐? 은혜 받은 게 더 커. 자기는 원래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 핍박자 박해자 했던 자기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거든. 그래서요 바울은요 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더 수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 은혜가 없다,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도 여러분을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고마운 마음 없다? 그건 좀 병든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맞죠? 그게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라도요 고마움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다 상처예요. 그거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뭐예요? 표현 못하는 환경에서 크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 못했던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일수록 뭐 하셔야 되냐? 감사를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 시종하면서 우리 사모님 얘기 드렸잖아요. 감사 써봐라. 가피풀에 좋은 거 있어요. 매일 감사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 감사를 자기가 써야 돼.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써야 돼. 그거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좋아요. 감사 그냥 제가 보니까 그 감사 쓰시는 분들 뭐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응답 왔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불 감사는 세상 사람 불신자도 다 합니다. 세상 종교도 다 하는 게 후불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와 상관없이 선불 감사, 뭐 다른 말로 하면 미리 감사, 이걸 여러분 계속해서요 고백해보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놓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감사. 근데 감사를 놓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를 놓치는 사람들일수록 약간 이제 뭐랄까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에 가까워지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까병, 척병, 순병, 특히 탑병 이런 거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 굉장히 시간을 또 낭비하고 그걸 무한반복합니다. 제가 마귀의 특징을 얘기 드렸죠. 똑같은 걸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거짓말 칩니다. 구라치는데 이 거짓말 치는 마귀가 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저를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중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병이 딱 들고 창세기 3장 나중심 상태 딱 돼버리면 결국에는 뭐 교회에서 이탈한다든지 관계가 깨진다든지 막 이간질의 마귀의 이간질의 목적은 분립, 분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에 회복이 된 사람은요 연합, 합쳐지고 또 뭐예요? 함께 가고 인도받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이게 뭔지를 딱 아시게 돼요. 그게 영적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흐름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구원을 조금만 누리고 감사를 조금만 누리고 고백만 하셔도. 그러니까 최홍원 목사님이 그러신다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이 선불 감사해서 뭔 문제 생기면. 그래서 문제 생긴 사람은 떡 돌려라 계속 메시지 때 얘기했더니 이제 떡 갖고 진짜 와서 떡 맞춰갖고 떡 돌리는 거예요. 떡만 돌리냐? 좀 약간 떡은 좀 비싸다 싶으면 초코파이라도 와갖고 초코파이 성도님한테 돌리고. 선불 감사.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데 남편 이름 누구누구 장로 써갖고 올린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선불 감사. 우리 매주 감사원금 하거든요. 저도 매주 이렇게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매번 감사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이요, 감사를 딱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두고두고 다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침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 듣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 탄탄한 배경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일까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는 사람. 그래서 나 중심 완전히 버린 사람. 자, 첫 번째 여기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중심이지 않다는 거죠. 내 동기, 내 거.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이익 손해가 딱 눈앞에 와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익 손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안 됐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익 손해에 따라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여기 다니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여기 다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이미 그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안 버리면요, 큰 코 다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그거 다 아시거든요. 이익 손해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내게 여기 하나님 보내셨어. 그래서 여기 욕심 없는 사람은요, 사실 사단이 못 건드려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막 욕심이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는 통로거든요.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가야 돼. 이제 요거 갖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얻어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수만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요, 나 중심이지 않은 사람, 이 손에 요거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육신적인 거, 의식주 수준 안 따라가잖아요. 명예 안 따라가잖아요.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그거 안 따라가잖아요. 성공 안 따라가거든요. 오직 뭐만 얘기합니까? 말씀 오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요, 오히려. 그 양보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양보를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묶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질에 묶이지 않고, 자기 이익 보는 데 묶이지 않고. 저는요, 요거 좀 합니다. 약간. 요거 조금 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지부 이제 총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지부 총무에서 이제 세계 그 대학에서 이제 캠프, 해외 캠프를 나갔는데, 유럽 선교 캠프 나갈 때 제가 이제 대표자거든요. 이제 서울지부 대표자인데, 전혀 저는요, 그거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대표자인지도 모를 만큼 다녔어요. 딱 다니면서 또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저보다 재능 많고 달란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박승민 목사 같이 갔어요. 박승민 목사 딱 띄워주고, 박승민 목사 앞에 나가갖고 쫙 하고, 저는 한 번씩 앞에 나가서 기도만 싹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중요한 건 근데 뒤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개인화하고 이런 건 제가 뒤에서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같이 팀이 돼갖고, 박승민 목사 페스티벌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현장 강하거든요. 잘하는 거 막 시키는 거예요. 찬양 영광 잘 돌리고, 그리고 같이 영광 돌리고. 근데 거기서요, 캠프 뭐 같이 나가는데, 내가 더 선임이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만약 내가 이런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캠프 하면서도
뭐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쟤가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뭐 이런 생각한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사단이 막 틈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거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요 작은 거에 딱 걸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양보해버리고 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요 전혀 안 건드려. 욕심 전혀 안 내요. 특히 어느 정도냐, 완전히 목숨, 다시 말해 생명 걸어봤어요. 하나님 일에 생명 건 사람 못 건드려요, 이 사람들은. 그죠? 싸울 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죽는 아이한테 넌 죽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못 말려. 진짜로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누구든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 각오가 없으면, 싸움은요 원래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어요.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그냥 죽여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 보라니까요.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길 원치 않아요. 조롱과 채찍질, 감옥에 갇히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돌로 맞고 톱으로 머리 잘리는 참수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 당하고,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막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생명 걸어봤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 건 사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 못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명 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하여, 말씀 성취를 위하여 생명 걸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특히 세 번째, 꿈이 있는 사람.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 안에 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알고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맞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 사실은요 착고에 차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언약이 딱 있고 언약 안에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왜? 기준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전부 내가 기준인 사람은요 자꾸 세상에 걸려요. 물질에 걸려요. 사람에게 걸려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못 넘어서요. 여러분, 초월적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초월, 넘어선다, 비욘드, 뛰어넘는다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나를 안 잡아야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내 것만 안 잡고 있으면요 사람에게 안 걸리고 일에 안 걸리고 문제에 안 걸려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 안 걸려들 수 있는 뭔가를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좀 비교적 젊은 나이의 목사인데 그걸 조금 깨달았다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많은 분들 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묶이시더라고요. 묶이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묶이냐? 저도 묶이는 거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거 인정하고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요? 제가 그거 자꾸 얘기해봐야 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변하는 것도 하나 없어요. 그 우리가 여기 사실 앞에 있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조금만 영적 상태가요 그런 상태 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잖아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됐다. 그러면요 이게 뭐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감사하다.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감사하다. 이 사람은 누가 이겨요? 맞죠? 감사는요 천연 행생제나 같다.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딱 맞고요 억제시킬 수 있어요. 마귀가 막 독을 여러 번 쏘는데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완전히 그 방어하는 방법. 감사는 진통제 같다니까요. 그래서 고통, 아픔, 현실 문제를 분명히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아까 이제 비욘드,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초월적인 응답이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초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가 실종됐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절대 축복이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절대 여정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뭘 준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것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받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쉬워요. 그 방법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해요.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잘 놓는 게 잘 안 돼. 내용은 쉬운데 방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워낙 이렇게요 욕심 부리고 있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살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려고 살고 감사도 어떤 면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고 완전히 기준이 나라. 사실 요거 여러분 안 버리면요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복음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요게 좀 되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포럼에 보면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고요. 굉장히 만나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만나보면요 참 좋아요. 근데요 복음을 받고 다 그리스도 아는데 조금만 이익 소재 때문에 요거 딱 나타나고 막 자꾸 막 욕심 나오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좀 빨리 좀 그냥 헤어지고 싶어. 좀 그만 만나고 싶어. 근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보시면요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평안에만 얘기를 하고 자꾸 힘이 되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조금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감사는 신경 정신과 치료제입니다. 감사만큼 탁월한 정신과 치료약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신병 제가요 여태까지 보면서 제가 결론 냈어요. 정신병이 뭐냐? 나 중심병이다. 나 병이다. 내가 집착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 생각에 빠져서 내 기준에 빠져서 그거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조건 나예요. 판단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제가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좀 치유되고 변화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거의 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상하게 치료가 되고 이상하게 이분들이 힘을 얻고 이상하게 삶이 정상화돼요. 근데 이거 놓치는 순간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계속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이거 진짜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실천만 하시잖아요. 진짜 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꾸시고 싶은 분 또 내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진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처럼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감사는 인체 연골과도 같아서 연골이 없으면 뼈와 뼈가 부딪혀서 고통스럽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처럼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힘이 생겨요. 맞죠?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심의 영적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 저는 참 작년부터 지금까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진짜 사단이 저를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하냐? 목에 때려쳐. 역시 넌 안 되는 놈이지. 넌 틀렸어. 너는 앞으로도 목회 못할 거야. 너는 되는 게 없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저를 막 충동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요, 제 과거를 쭉 읊었어요. 그리고 과거를 읊으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복음 주셨고, 어떻게 목회자 되게 하셨고, 어떻게 결혼하게 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개인화와 또 이 복음을 알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개인화,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겁니까? 그걸 쫙 읊으면서 과거를 쫙 봤어요. 절대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상황은 왜 그렇지?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난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결론 딱 내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를 나갔던 분들, 여러 가지 분들에게 제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을 제가 제대로 도우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못 봤는지를 하나님이 하나씩 알게 하셨어요. 거기서 깨달은 메시지만 해도 수십 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경제도 없고, 그래 아이들도 키워야 되겠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딱 들고, 막 염려가, 실제적인 세상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요, 딱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교회당 만약에 안 돼서 빚 못 갚으면 다 팔고 조그만데, 아주 조그만데 얻어서라도 하겠습니다. 경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다 없어도 됩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럼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목회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복음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요, 그때요, 우리 계속 성경원금 하시는 우리 장집사님 딱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 한 명씩 붙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붙게 되고, 또 오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또 연결되고 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왜 문제가 생기면요, 다 자기 계산 때립니까? 내 생각합니까? 내 판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분, 그 작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후에 네가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마라고 저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보면서 그냥요, 말할 말이 없어요. 입을 꼭 다물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모르십니다. 그때 제 신경을 아무도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요, 오히려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느껴질 만큼 저는 감사를 되게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회복하세요. 감사를 회복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과 뜻과 이유를 찾겠죠. 여기 관련된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선한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꾸 걱정합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안 찾잖아요. 찾을 때까지 나오고, 그리고 믿음 고백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거 진짜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럼 한번 나가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 주셨습니까? 왜 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답 날 때까지 해보시라니까요. 거의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도 안 해보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에 찌들려갖고 세상 것만 잔뜩 하다가, 아니면 무능무기력에 잡혀있다가 인생 다 소모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근데 제가요, 사실은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젠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복음 가졌다면 복음만 해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수지를 많이 맞았어요. 진짜 질문하는 거 훈련했고, 진짜 말씀 붙잡는 거 훈련했고, 근데 기도하는 거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로 한 명 한 명 개인화되는 분들 늘어나면서 전도문 여시기 시작했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미 제 인생에 평생 받아야 될 그림과 응답은 다 받았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개인화되고 제가 먼저 복음을 확립된 게 너무나 커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종된 감사를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안에 다 있다. 구원 속에 다 있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세요. 구원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죽는 날까지 책임 다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누리셔야 되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아까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게 첫 번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내 걸로 사용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분을 정말 인정하는 게,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1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언약을 제대로 누리세요. 왜 받아놓고 줬는데 왜 못 먹습니까?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누립니까?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끝내놓으셨는데,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 없다고 하는데 안 믿어, 안 붙잡아.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끌어당기시고요, 구원을 자꾸 고백해보세요. 진짜로. 사소한 부분에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아보세요. 사소한 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시시콜콜한 말씀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분명히 5장 20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소한 것이라도요, 예수를 열 때 주인 고백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뜻, 이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감사거리가 나와요. 이거 잘 찾는 분들이 인도를 잘 받고 응답을 잘 받는 분이에요. 그죠? 보세요. 나에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인 거 내가 이제 며칠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돈 주고요 시간 사고 싶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돈이 몇백 몇 조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써서라도 내가요 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사람 신경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주신 좋은 게 있는데 가치 없게 보낼 때가 참 많다 이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거 너무 많고, 사소한 것 속에, 내 삶의 작은 것 속에 감사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감사를 여러분 자꾸 하시면 성령 충만도 옵니다. 진짜 감사 많이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준 있는 감사예요. 수준 있는 감사라는 건 수준 없는 감사도 있다는 거겠죠. 자, 오늘 보니까 수준 있는 감사는 응답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준 없는 감사, 그게 뭐예요? 내 조건에 내가 이게 딱 맞아야지만 감사하다. 그게 수준 없는 감사예요. 수준이 있는 감사는 뭐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가도, 어려움 받는 자리에 가도 감사할 수 있다.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수준 있는 감사를 하세요.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수준 있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수준 있는 감사는요 언제 나옵니까? 깨달았을 때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영적 비밀을 정말 깨닫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뜻이 있어 라고 발견되면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맨날 열받아서 화내고 있을 때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시대를 향한 영적 비밀과 사실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떤 경우도 넘어설 수 있는,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감사와 평안이 딱 임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뭘 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엄청 수준 있는 감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를 뭐예요? 축복의 전 단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축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여러분, 문제의식이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학 책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 어려움 속에 기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걸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라면. 그걸 바꿨다 그러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문제가 진짜 문제로 발견되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진짜 축복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끌어다가 성공학 책에 넣어갖고 적용해서 응답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사람이 그걸 안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더 감사해 보시고요. 특히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준 있는 감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의도를 알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거를 딱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문제나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을 때가 이제 있어요.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해보거나 사역을 해보면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약간 시야가 좁아져요. 나중심이거나 이게 감사가 실종되신 분은 시야가 좁아요. 요것만 딱 봐요. 내 것만 딱 봐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넓게 못 봐요. 저는 포럼 하면서 이분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점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포럼 해주면서 이분의 시야를 넓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딱 찾아졌다. 영적으로 굉장히 살더라고요. 저는 그거 느껴요. 그래, 우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맨날 그 사람만 보고 그 문제만 보고 그것만 보는데 전체를 봐보세요. 여러분 가문 전체를 봐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일어났던 일, 과거 오늘 미래 전체를 봐보세요. 제가 아까 했던 대로 뭔 일이, 큰 일이 생겼다.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크고 은밀한 일,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랴, 저는 봤거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만큼의 응답을 주실 겁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전초전이야. 여러분 그거 진짜 감사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품격 있는 감사를 해라. 이제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감사. 진짜 품격 있는 감사 해보세요. 서양에서는 신사, 동양에서는 양반이 있죠. 신사는 신사답게, 양반은 양반다운, 예,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그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다운 뭐가 있어요? 예, 품격이 있습니다. 전도자, 예배자의 품격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때도 품격이 있는 감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품격이라는 게 뭡니까? 품인격, 품임 있는 감사는 뭐냐면 어떤 뭐 고상한 자세, 아니면 성류층 생활에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막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막 자세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올고 자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게 품격 있는 감사입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볼 줄 아는, 미리 보는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는 자. 미리 보고 감사하는 자. 이게 여러분 품격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나에게, 그래서 문제가 와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니까. 현실은 굉장히 막막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되어질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줬어요? 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보는 그런 감사. 이게 품격 있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땡겨서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선불 감사, 미리 보는 자. 그 절대 주권을 보는 사람만 가능해요.
구원을 누리는 사람만 가능해요. 구원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하고 뭐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천주교, 뭐 기독교, 뭐 그리고 각종 뭐 힌두교에서부터 세상에 일본에 600만 신이 있고 막 신사가 있고 별별 신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는 신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 마귀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결국엔 마귀 섬기는 이유도 뭐예요?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인간은. 나라고 하는 종교에 잡혀 살아요.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저는 그게 전부 다라고 봐요. 참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있는 내용을 수준 있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고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이것대로 사시면요, 여러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그대로 사시면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사라져서 문제지, 맨날 여기 빠져들고 맨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요 그냥 끝나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주일 메시지 그 하나만 일주일 동안 붙잡으면 끝납니다. 다른 교회들 메시지,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도 말고 바깥에 세상 교회 어느 교회랑 붙여놔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요, 세상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조선의 양반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릇 있고 여유를 부리고 양반의 품격을 지키고 어느 정도 했어요? 조기 달아놓고 굴비입니까? 달아놓고 이 양반은 체면 지킨다고 다 간장 찍어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뭡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문제가 와도 우리는 문제를 안 본다. 난 문제에 안 잡힐 거다. 이 문제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감사 실종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요, 리더입니다. 감사 회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넘어서는 힘이 와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이 걸려요. 사람 때문에 걸려요. 일 때문에 걸려요. 여러분, 좌파 우파 나눠져서 걸리죠. 이것저것 나눠져서 다 걸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요. 남자 여자 나눠져서 걸리죠. 남북 나눠져 싸우죠. 경상도 전라도 싸우죠. 막 완전 싸움판이에요. 근데요,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 리더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도자죠. 전체를 끌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정말 이런 분들 되셔야 돼요. 감사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감사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자기에게 묶이지 않는 아이들로. 그러려면 어른들이 먼저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요, 이미 여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유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이 리더가 감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힘을 갖고 영적인 힘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시대를 이끌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참 감사 회복하시는 증인 되셔서, 또 리더, 지도자 되셔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들을 정말로 참된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인도받는, 먼저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